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 철로의정 채널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정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제23회에서는 불의의 삭슬 사랑한 미친 선지자 바로 발람 그의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이어서 또 맞아보겠는데요. 이번 제24회는 발람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형,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자, 여기 두 그림을 대비해 놓았는데요. 하나는 발람이 이제 정말 천사 앞을 이렇게 지나서 발락에게로 가는 장면, 하나는 발락에게 가서 환영을 받아 가지고 발람이 이스라엘의 저 아주 장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장면인데, 우리는 발람 이야기에서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간교한지를 인지해야 한다. 이기적 욕망을 채우면서도 그럴듯한 명분으로 위장을 한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이 자기를 속이는 죄를 엄격하게 배격해야 한다. 이 본질적인 정직이 바로 거듭남이다. 발람 이야기는 인간 심성의 진상을 신랄하게 고백하고 고발하고 있다. 선지자라고 불렸던 이 발람의 배도 지난 회에 이어서 계속해서 봅니다. 모압 왕은 발람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많은 시종들과 함께 그를 맞으러 자기 나라의 국경에까지 나아갔다. 값진 보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발람이 지체한 데 대하여 왕이 놀라움을 표시할 때에 선지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여호와의 제재로 자기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하였다. 왕은 나라의 중신들과 함께 장엄하게 위엄을 갖추어 발람을 영접하여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발람은 히브리 대군을 두루 살필 수 있었다. 높은 산 위에 서서 하나님의 선민의 장막을 내려다보았다. 이게 지난 회의 끝 이야기입니다. 자, 발람이 발락에게 여기에 7개의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고 그들 두 사람은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씩 바쳤다. 그리고서 발람은 발락에게 당신은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나는 저리로 가서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 주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혼자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발락에게 구할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사테난 산으로 물러갔다. 왕은 모압의 귀족과 방백들과 함께 제단 곁에 서 있고 그 주위에는 결과를 보고자 하는 군중들이 모여서서 모두가 선지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발람이 돌아왔고 백성들은 자기들이 미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무력하게 할 저주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발람은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진영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이 번창한 정글을 보고 크게 놀랐다. 발람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미개하고 아무 조직도 없는 민족으로 무리를 지어 배회하면서 이웃 나라들을 해치는 혐오와 공포의 대상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모든 것과는 정반대였다.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이 그 규모가 크고 완전히 정렬되었으며 모든 것이 완전한 규율과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은총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들의 특수한 성격을 보았다.
실로 이스라엘은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수준에 설 것이 아니요 만민 중에 탁월하게 될 것이었다.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로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높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산 언덕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홀로 사는 민족이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별한 민족이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많으니 누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으랴. 나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들의 종말과 같기를 원하노라. 발락은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내려 마치 초목이 시들듯이 그들이 시들 것을 확신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 그대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하고 부르짖었다. 발람은 부득이해서 한 일을 자진해서 한 것 같이 꾸미면서 하나님의 뜻을 양심적으로 존중하여 그의 권능으로 자기 입에 넣으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언했다. 발람 그는 하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자유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광경을 여기 다시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저 밑에 바로 시띵골짜기 밑에 아주 넓게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언덕 위에서 그것을 저주하고자 애쓰고 있는 발락, 저주를 강요하고 있는 발락 왕의 모습, 대개 이 모습이 있고 이 중간에 있는 이 십자가의 모습은 구글 사진에서 다 따온 것인데요. 구글러서 요단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모세가 죽었던 그 산이 위치가 여기입니다. 거의 틀림없으니까 지도를 잘 보시고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발락은 발람에게 그들의 일부만 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와 함께 갑시다.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하고 말한 후에 그를 데리고 비스가산의 소빔 공원으로 가서 거기서 17개의 제단을 쌓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그때 발람은 발락에게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나는 저기 가서 여호와를 만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발람을 만나 발락에게 할 말을 일러주셨다. 그가 돌아오니 발락은 모아브 지도자들과 함께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 발락이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소? 하고 발람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읊었다. 발락 왕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치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시 않으시겠소.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내리신 복을 내가 바꾸어 놓을 수 없구려. 이스라엘은 불행이나 시련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부르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을 위해 들소처럼 싸우시니 야곱을 해칠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 없구나.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라 하고 말하리라. 이 백성이 사자같이 일어나서 잡은 먹이를 삼키고 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누워 쉬지 않으리라. 대마술사는 모압인들의 갈망에 따라 시술을 쓰리고 노력하였으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한 어떤 국가나 사탄의 모든 능력으로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이었다. 죄악의 노선을 따르려고 결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되어 그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장엄하고 감동적인 눈으로 부유하고 가장 귀중한 허락들을 말했다.
온 세계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을 보고 경탄하게 될 것이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총은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보증이 될 것이었다. 사탄이 악인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바로 이 사건을 회상하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신할 것이었다. 발람의 축복에 실망하고 고민에 쌓인 모압 왕은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일말의 희망이 아직도 그의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는 한 번 더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발락은 이제 그들의 신 바알을 엄란하게 섬기는 사당에 있는 올산으로 발람을 인도하였다. 여기서 전과 동일한 수효의 제단을 쌓고 같은 수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 이때 발람은 다른 때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홀로 물러가지 않았다. 그는 사수를 부리는 채 하지도 않고 제단 곁에 서서 널리 펼쳐진 이스라엘의 장막들을 내려다보았다.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발람에게 임하여 그의 입술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기별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읊었다. 보로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렸으나 눈이 열린 자가 말하노라. 야곱이여, 내 천막이 아름답구나. 자, 바로 이와 같은 장면에서 같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실을 엎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장막이 더 가까워졌고 발락과 발람 여기 서서 지금 이 실을 읊고 있는 모습,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신 바로 시, 말씀, 예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정말 훌륭하구나. 그 천막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 골짜기 같고 강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에 심겨진 백향목 같구나. 그들에게는 물이 풍성할 것이며 그 자손들은 크게 번성하리라. 그들의 왕이 아각보다 위대하니 그 나라가 왕성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을 위해 들소처럼 싸우시니 그들이 대적하는 나라들을 삼키고 원수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구나. 그들이 힘센 사자와 같으니 잠을 잔들 깨울 자 누구랴. 이스라엘아,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자 발락은 노하여 발람을 쫓아 보내버렸다. 그때에 발람은 쫓겨가면서 노래를 지어 부르고 떠났는데 보로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에게서 지식을 얻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렸으나 눈이 열린 자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의 먼 미래를 바라보노라.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일어나 모압 백성을 칠 것이며 셋의 자손들을 멸망시키리라. 비록 타락하고 멸망당한 선지자였지만 발람이 예언한 이 기별은 1400년 후에 3명의 메소포타미아 박사를 베들레헴까지 이끄는 예언이 되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를 찾은 동방박사들은 발람의 이 예언과 성경을 연구한 점성가들이며 철학자들이었다. 3. 이스라엘이 엄난에 빠지다. 부귀영달의 소망과 왕의 총애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산 것을 알고 실망한 발람은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발람이 집에 도착한 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그를 떠났고 이제까지 제지되어 온 그의 탐욕만이 그를 지배하였다. 그는 어떤 수단을 써서더라도 발락 왕이 약속한 보상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번영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달려있고 그들을 죄에 빠뜨리지 않고는 그들을 전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모압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내리도록 하는 방법을 조언함으로 발락의 환심을 사기로 결심하였다. 발람은 즉시 모압 땅으로 되돌아가 왕 앞에 자기의 계획을 아뢰었다. 모압인들도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실 것을 깨닫고 있었다. 발람이 제의한 계획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유인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만일 그들을 바알과 아스다롯의 엄탕한 예배에 참석시킬 수만 있다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버릴 것이며 그들은 곧 주위에 있는 맹렬한 호전 민족들의 밥이 되고 말 것이었다. 왕은 쾌히 이 계책을 받아들였다. 발람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조력하였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애쓰는 동안에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 군대는 마음의 큰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바산에서 돌아왔다. 그들은 이미 귀중한 영토를 소유하였고 즉시 가나안을 정복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들과 약속의 땅 사이에는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을 뿐이었다. 강 바로 맞은편에는 실록이 덮여 있었고 많은 샘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와 무성한 종려나무 그늘이 덮인 비옥한 평야가 있었다. 이 평야의 서쪽 변경에는 여리고의 망대와 높이 솟은 궁전이 종려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여리고 성을 종려의 성읍이라 불렀다.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 말보다 증거, 진화보다 창조, 이런 제목의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출애굽 여정에서 보여주는 각종 이적과 우상들이 비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믿기가 어려운 신화나 혹은 종교의 수사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 만사가 이와 같은데 논리로 설명하는 진화론과 증거로 들여대는 창조론이 이런 모든 사상 또 어떤 과학 이런 신앙 면에서 대립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분하게 사물과 현실을 한번 분석,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진화론 증거가 더 많은가? 창조론 증거가 더 많은가? 생물들의 오묘한 여러 생태, 화석의 그 모양과 연대, 천체의 운행과 신비, 또 인간 어떤 그 자체에 대한 오묘한 여러 기능들, 이 전부가 사실은 창조론대로이지 진화론이 설명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거의 없습니다. 진화론 같은 거는. 진화론은 말과 논리로 주장을 하고 창조론은 현실과 증거로 주장을 한다. 우편에 보이는 이 책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창조주 하나님 복음, 과학으로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 복음. 자, 이 책도 지금 절품이 되고 재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로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다음 화면에 먼저 차례를 보여드립니다. 차례, 여기 48꼭지가 실려 있는데 성경에서 다루는 창조로부터 비롯해서 그 대개 순서를 따라 주제를 이렇게 택했습니다. 유튜브를 이걸 정지시켜 놓으시고 쭉 한번 차례의 제목을 보시면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가 또 궁금했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기회에 이것이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확인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24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25회는
요단 강변의 그 시딤 계곡에서의 사건들을 봅니다. 거기서 많은 사건이 바로 일어나는데 요단강 바로 입구에서 또 이와 같은 여러 재난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